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부터 8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부터 마지막 8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부터 8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의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드디어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57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낳은 지 8일 후에 아기 요한에게 할례를 행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할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제 유아 세례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아주 할례 받는 일은 아주 정말 그 집안에 굉장히 큰 아주 기쁜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족들도 다 모이고 이제 이렇게 가지고 이제 할례를 치르고 하면서 이 아이에게 이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이 친족들 그러니까 집안 어른들이죠. 집안 어른들이 이 아이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 지으려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풍속 중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그 풍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사가랴니까 그러면 아들도 그러면 사가랴라 이름을 짓자. 우리나라는 그게 굉장히 터붓이 되죠. 우리나라는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경우는 없죠. 근데 이 이스라엘은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것을 하나의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것으로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제 이 집안 어른들이 사가랴라 하자 하니까 이제 엘리사벳이 아니라 합니다. 요한이라 하자. 그러니까 집안에 이제 엘리사벳하고 집안 어른들 간에 이제 옥신각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가랴한테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 해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줘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자마자 사가랴의 입이 풀립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성전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을 때 그때부터 이 말을 못하다가 다음에 이제 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니까 그 입에 풀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입이 풀리자마자 사가랴가 한 말은 찬양입니다. 그동안 말을 계속 못하고 있다가 입이 풀리자마자 한 말이 찬양이에요. 아이고 죽겠네, 죽는 줄 알았네, 이게 아니에요. 아이고 말을 못해서 너무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네, 이게 아니라 입이 딱 풀리자마자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65절을 보면 다 놀라죠. 다 놀랍니다. 아, 정말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여기서 말하는 그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공포심은 아닙니다. 그냥 놀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사가랴가 말을 못한 건 벌 받은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잠시 주시는 고난이에요.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나님께서 꼭 벌 주시는 것만이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서 잠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사가랴처럼 그렇게 꿋꿋하게 견디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66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사가랴 입이 풀리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가랴 집안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소문이 온 유대에 퍼지게 되면서 66절을 보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하면서 이 요한에 대해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나 보다 하면서 어떤 기대하면서 이 아이를 또 같이 지켜봐주고 같이 돌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67절부터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자기 아들 를 위해서 이제 은혜가 충만해서 예언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충만한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고 이제 말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을 하고 찬양을 하냐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자기 아들 지금 할례 받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유아 세례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자기의 집중과 생각이 자기 아들한테만, 자기 자식한테만 있어야 될 텐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근데 사가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난 다음에 6개월 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텐데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드디어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68절하고 69절을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건 자기 아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태어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하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가랴의 관심은 자기 자식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입이 그동안 말을 못하고 답답했는데 자기 입이 풀려서 말을 하게 된 것, 여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편에 자기의 모든 생각과 자기의 모든 어떤 신경이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보통 사람은 그렇죠. 온통 자기 중심이죠. 나 중심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냐?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뭐 나한테 뭐가 좋은 거냐? 나한테 뭐가 나쁜 거냐? 온통 신경이 나한테만 가 있는데 이 사가랴는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온 세상 사람들, 여기에 자기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태어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일은 오래전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이라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그 이전 아담 때부터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됩니다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하와에게
너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전통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교회에서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와 그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사탄의 모든 이 계략들을 사탄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옛날 태초의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지금 사가랴는 이걸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지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났어요. 이제 그 약속은 없나 보다.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도도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은 이 일을 금방 이루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왜 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기도 응답은 더딜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더디죠. 우리 인간의 눈 때는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마치 큰 강이 바다로 도도하게 흘러가듯이 마치 이제 바다가 저쪽이고 강물이 이렇게 이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큰 강일수록 직진으로 흐르나요? 아닙니다. 때로는 굽이굽이 빙글빙글 돌면서 흘러가요. 또 때로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도 해요. 바다는 이쪽인데 바다는 서쪽인데 강물이 동쪽으로 흐를 때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이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거꾸로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은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그건 믿음의 초보 단계고요. 진짜 믿음이 성숙한 단계는 뭘 믿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내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도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그것 때문에 조바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경륜을 의지하는 것, 믿는 것이 바로 성숙한 믿는 자의 모습이라 하는데 사가랴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텐데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됐는데 그 뜻이, 그 약속이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6절에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축복합니다. 이게 되게 특이해요. 자기 아들 먼저 축복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찬양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도 좀 독특합니다. 76절을 보게 되면 이 아이여, 자기 아들이죠.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79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러면서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데 보통 부모가 하는 축복과는 다릅니다. 보통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뭐라 축복합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선지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선지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게 축복이에요. 가끔 여러분들 돌잔치 보시죠. 돌잔치 보면 돌잡이를 합니다. 쭉 아이 앞에다 돈도 갖다 놓고 실도 갖다 놓고 연필도 갖다 놓고 요즘은 골프채도 갖다 놓더라고요. 골프채 갖다 놓고 마이크도 갖다 놓고 정말로 원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시어머니가 하도 극성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분은 성경책도 갖다 놔요. 보통 보면 꼭 그렇진 않은데 돈 잡으면 좋아하더라고요. 아이가 돈 잡으면 그냥 부모 입이 이렇게 걸려요. 돈 잡았다고.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해필 성경책을 붙잡았다. 자기는 성경책 놓기 싫었는데 하도 우리 시어머니가 하도 그냥 극성을 떨어가지고 성경책을 놔뒀는데 그 성경책을 딱 붙잡았다. 얼굴이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축복이냐, 뭐가 복이냐, 돈 많이 벌어야 복이냐, 그거 아니거든요. 뭐 출세하야 복이냐. 아니, 하나님 모르면서 돈 많이 벌으면 뭐합니까? 그 돈 가지고 못된 짓 하고, 그 돈 가지고 허랑망탕하게 살고,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유명해지고 출세하면 뭐합니까?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성경을 붙잡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죠. 성경 붙잡는다고 꼭 가난하게 삽니까? 성경 붙잡는다고 꼭 출세 못합니까? 아니죠.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반듯하게 서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의 관점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도 돈 한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돈에 미쳐가지고 돈 하고 다니고, 세상 사람들이 뭐 출세 한다고 뭐 우리도 다 미쳐가지고 출세하고, 뭐 어느 대학 물론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죠. 그러나 그게 미쳐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나머지 다 중요하죠. 돈도 중요하고 출세도 중요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다. 이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립니다. 이게 붙들려 있으면, 이게 굳건하게 서 있으면 모든 것도 다 굳건하게 서 있게 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다 잘하시는 줄 압니다만, 다른 분들한테도 꼭 이렇게 그 말씀을 꼭 전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